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사람이 주라고 부른 거 보면,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 다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관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 아무개는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직답을 하시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관심의 초점을 조금 바꿔놓으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하시는 거 보면 적다는 쪽에도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럼 적다고만 하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자리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에 관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서남북에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으니 너희들은 스스로를 잘 살펴서 너희가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는지 자신을 보라.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관심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당시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개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구원받을 것이고 또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연륜이나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부터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만일 그렇지 않고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의 연륜이나 자신의 전통이나 자신의 특권에 안주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문이 닫히고 스스로는 구원받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들이 많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럽고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나 과연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런 의문이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참 복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도전해 오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각성하고 다시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먼저 말씀
보면은 먼저 여기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가는 것과 또 이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이거 너무 힘들거나 하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과는요, 그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 구원받는 길이요,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갈 때는 애써야 되죠. 때로는 부대껴야 되고 또 때로는 비집고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협착한 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넓은 문은 또 길도 넓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말장난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니의 역설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전한 천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길입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유명한 유적지를 이렇게 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참 그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여러 시간을 고생해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출입구, 그 출입문에 닿습니다. 야, 이제는 다 왔구나. 이제는 됐다. 그리고선 거기를 들어갔는데 다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또 한참 걸어가야 돼요. 어떤 때는 뭐 계단을 올라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좁은 골목길 같은 데를 한참 가야 될 때도 있고 숲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데를 다 지나서 가면 마침내 거기에 찬란한 유적지가 우리의 눈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구원의 길도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분명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죠.
이미 시작함으로써 그 일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맞춰서 성취할 때까지는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예를 들면 집이라고 구원을 비유한다면 구원의 현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현관문에 들어섰다고 그 집에다 들어선 게 아니에요. 그 안방에 들어가까지 한참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왜? 우리의 삶의 지성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섬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아유, 목사님 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보면 그런 말씀 또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에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든 건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으면 학교 생활이 뭔지, 공부하는 게 뭔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마냥 즐겁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고3쯤 되면 야, 이게 공부라는 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경주라고 하는데 경주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그것도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장애물 경기예요. 3,000m 장애물 경기. 3,000m 장애물 경기 우리는 안 해봤지만 짐작이 가요. 처음에 뛸 때는 잘 뛰죠. 장애물 몇 개 넘고 물에도 빠져보고 한 2,500m 거의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그 세계에 들어갔고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 그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그 여러 해 전인가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천국의 계단인가요? 예. 여러분 보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네. 저는 그 제목이 참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천국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계단 오르는 거 쉽습니까? 제가 한번 저 중국의 산동성의 태산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중국 5악 중에 하나인데 최고로 치는 산이래요. 근데 태산에 오르는 길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계단이 자그마치 몇 개냐면 1,600개예요. 그런데 어디가 멋있느냐?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멋있대요. 그래서 또 그 계단을 오른다고 올라갔다가 정말 세상 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장난이 아닌데 정말 멋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바라보면 이 태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바위들, 거기에 또 유명한 이제 뭐 사당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서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별천지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힘들게 올라가지 않으면요, 이 광경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게 신앙생활은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거. 산을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보세요. 처음에 산 밑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세상 즐거운 거 없죠. 산을 오르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얼마 전에 쫓아서 올라가다가 좀 지나면은 힘들다고 아빠나 힘들다고 주저앉잖아요. 그때는 아빠가 업고 올라가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좁은 길인 거 알고 시작하신 거죠? 믿습니까? 이거 알고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면요, 힘들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면 아, 내가 신앙의 깊은 세계를 맛보고 있구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필립 얀 씨가 쓴 책에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런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고, 누구 표현만 받다나 정말 해도 힘 안 들고 신나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요새 왜 힘이 들까? 이거 내 속에 은혜가 약해졌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희망적인 얘기예요. 왜 다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다시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신나게 하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느껴지면 내가 신앙의 제 맛을 보고 있다. 신앙의 지금 진수의 세계로 들어갔다.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대학 입시의 문 좁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인류 대학의 문은 더 좁아요. 취업의 문 좁습니다. 좋은 인류 기업 들어가려면 더 좁아요. 그러나 그거 힘들고 그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힘을 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계는 영광과 승리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있고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귀한 가치가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지만 장차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좁은 길이니까 그렇게 알고 힘써. 아무나 들어가는 길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무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25절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때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성경에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러분, 민방위 훈련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연습이라는 게 감사하잖아요. 훈련, 진짜 실제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정말 터지면 그때는 늦는 거 아니겠어요? 문이 닫혀가지고 그때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그러면 이미 늦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각을 불러일으키신 다음에, 자, 너희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말씀 주목해야 돼. 자, 여기 보면요, 사실 복음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 몰라. 아니, 모르다니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더 충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사역하고 말입니다.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악한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를 들면 이제 이들은 주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해요. 어디 모임이나 어디 이렇게 가다가요, 누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아니, 목사님, 이원재 목사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잘 압니다.
뭐 전에 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막 일하실 때 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그런 일이 또 반대로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TV에서 이제 어느 유명한 연예인들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뭐 이런 사설 모임 같은데 그분이 우연히 있어서 인사를 했다. 저는 알죠. 그분이 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 서로 사귐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사귐. 네.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다는데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는 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형식적이에요.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일이 생기는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 일부러 나 너 몰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서로 알고 친구로 지내긴 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좋을 때만 찾고 자기 마음에 자기 편의에 자기 안 맞으면 뭐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배신도 하고 이러면은요 일부러 아는 척 할 때 너 나 알아?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맨날 듣고 뭐 배우는 것 같은데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안 보여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은 듣고 아는 척은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아시지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나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보실 때 이게 실패할 수도 있구나. 오늘 경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러한 관계,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의 사귐 여러분 누리면서 사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은 그냥 뭐 신비적인 사귐, 이거 신비주의자들은 유니온 미스티카라고 그래요. 신비적인 합일, 아주 주님과 신비적인 영적 합의를 체험하는 거. 물론 그런 신비 체험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고 이를 통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내 계명대로 산다.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요 무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리에 속한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 순종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복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네. 어느 모임에 제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책을 하나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흥미로워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찮아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느냐?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경우, 이해관계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 자기 편의와 자기 경험대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기에게 마치고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내 편도 되지만 먼저 네가 내 편 좀 돼봐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 전쟁이 불안해져서 불안할 때에 한 신하가 대통령을 격려하려고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이 대답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두려운 일일세. 내 편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알아? 난 너 모르는데. 자,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군살 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살을 좀 빼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를 쳐야 돼요. 여러분, 양수리에 가면 그 두물머리라는 데 있죠. 근데 양수리에 그 세미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2번 가봤어요. 우리 경로 행사 때도 한번 가봤고, 이제 세미원에서 이렇게 거기 쭉 보고 두물머리 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배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데 이렇게 쭉 거쳐서 이제 두물머리 쪽으로 가면 그 두물머리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다. 거기다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두물머리 가는 길에 이 문으로 좀 한번 통과해 보라고. 근데 문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둥을 여러 개 세워 놨어요. 기둥의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좁은 간격, 넓은 간격. 호리호리한 사람은 좁은 쪽으로 통과하고, 넓은 사람은 넓은 쪽으로 통과하고, 가운데 표준 사이즈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표시해 놨느냐면, 여기를 통과하면 당신은 표준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비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과하지 못하면 창피하지만 무릅쓰고 거기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겨우 빠져나갔어요. 겨우. 2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아직은 표준이라서 나갔구나. 그러나 또 다른 감정은 살 좀 빼야 되겠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살 빼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게 이거예요.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야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연습, 말씀과 기도, 섬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말입니다. 이게 다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괜히 말씀하셨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이게 군살이 빠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편의, 또 내 소욕, 내가 원하기만 하는 거, 이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군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스턴스의 책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구멍난 신앙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구멍난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반대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여러 말로 말할 거 없고,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믿기와 예수 따라가기가 하나인 신앙. 그런데 오늘날 구멍난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기는 해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는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매주 교회 가고 예배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심각한 죄악을 피하는 것으로 족할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실까?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헌신과 섬김과 남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구멍난 신앙이요, 구멍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양과 목자이라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두렵고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주님 따라야 된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결심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는 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날 송년 주일에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구원받았는가, 아무개 어떤가 이런 데 관심하기에 앞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금년 한 해 내가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금년 한 해 신앙의 좁은 문, 순종의 좁은 문, 사랑과 섬김의 좁은 문, 헌신의 좁은 문,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기를 힘썼는가. 진실로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할 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연륜이나 또는 우리의 특권의식에 안주해서 말씀은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러한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아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요. yet. 이미만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한 해 더 기회는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여,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여서 정말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길,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해를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새해 축복 신년 새벽 부흥회가 있는데, 여러분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6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한번 같이 찬양.